여러분 말씀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응원할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키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고요,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수많은 선교사로 나가고 파송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국인 선교사가 28,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기억합니다.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선교사, 쓰임받은 선교사. 우리는 이 바울을 기억하는데요, 구약에도 선교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루 만에 12만여 명이 심판을 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는 그 역사는 굉장히 특별한 기사입니다. 그 중심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말씀 앞에 부담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게 구원의 열정도 그다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니느웨 백성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건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면 니느웨 성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박넝쿨, 그게 시들었다고 투덜거린 사람이 요나입니다. 신앙을 보면은요, 그다지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데 선교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제가 요나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방인 선교가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여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악독이 상달되었다. 이제 그 성읍이 죄로 인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멸망하겠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나가 듣게 되는데요, 감정이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아닌 겁니다. 나훔서에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아수르를 이렇게 나훔은 예언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나훔은 강대국 애굽을 물리치고 주변을 정복했고요,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나훔은 그 아수르를 피의 성이라고 선포합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기병과 전차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약탈하고 세금을 많이 부과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무너졌습니다. 남유다도 아수르의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 안에 아수르에 대한 부정적인 악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상처들이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나 안에도 아수르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나라를 정복하면 자신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했고 그들의 정신을 빼앗아갔습니다. 적대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요나는 그게 싫은 겁니다. 가만 놔두면 멸망받을 것인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겁니다. 요나의 그 마음은 우리도 가지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니느웨가 있습니다. 끌리지 않는 곳, 마음에 상처가 있는 곳, 갈등하게 하는 장소, 그 니느웨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신앙은 여행과는 구별됩니다. 여행은 가고 싶은 곳을 골라가지만 신앙은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슬리는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도 피하게 되는 니느웨가 있고 가게 되는 다시스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요나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데 다시스로 간 것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갔다. 그냥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갔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은 최초의 인류가 했던 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낯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분이엘이라고 하는데요. 야곱이 분이엘 경험을 합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 에서가 4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왔고 고향으로 가려는데 에서가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야곱은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의 내용이 하나님께 안기는 싸움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께 안깁니다. 이 싸움을 하면서 그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의 인생은 고단하고 쉴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안기는 싸움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패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무너졌을 때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가? 세상에서 쫓겼을지라도 하나님께 안기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안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의 절박한 사정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야곱의 씨름이라고요. 이 씨름에서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씨름에서 이기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그 뒤에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야곱이 분이엘 경험을 한 뒤에 해가 돋았다.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아침 햇살을 맞이했다는 건 그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아침 햇살을 매일 맞이하는데 거기에 아무 감흥이 없다고요. 그가 하나님께 안기고 그의 마음에 승리의 경험이 일어나니까 평소와 다르게 그 햇살이 자기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 좋으면 모든 상황이 안 좋게 느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 모든 상황이 나에게 축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햇살을 만나는데 이 햇살이 매일 뜨는 지겨운 햇살일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이 회복되면 나의 생명을 비춰주는 햇살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햇살을 하나님께 안기는 축복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경험을 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요. 내 안에 심령의 은혜가 넘쳐나면 음악도 똑같은 음악이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듣는 음악인데 내 영혼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니까 그 음악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들리고 또 나를 응원하는 소리로 들리고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음악이 달라졌을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듣는 음악입니다. 내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안기는 축복을 하면서 그의 심령이 회복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햇살이 다시 그에게 비춰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새로운 햇살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두운 삶에 밝은 비전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회복하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안에 맞이되어집니다. 요나의 이야기도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과정에 그는 풍랑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그가 하는 신앙 행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말씀을 피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성전을 바라봅니다.
성전을 바라본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기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예배가 부담되고 신앙의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지배할 때입니다. 죄의 속성이 성령의 은혜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안기는 씨름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어도 안기는 싸움을 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갈 곳 없을 때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 안기는 싸움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안기는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시 예배가 감사 예배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동일한 예배가 아닙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고요. 또 감사하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내가 갚겠나이다. 소원을 갚겠나이다. 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인생은 마음이 회복되면서 삶이 회복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회복합니다. 소원을 갚을 수 있는 힘이 예배를 통해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마음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마음의 손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시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무너진 자리, 이곳에서 갈등할 때 어떻게 우리는 다시 무너진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고 갈등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무너진 마음의 자리를 경험합니다.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을 그는 전에는 누렸는데 지금 소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밧세바의 경험입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감추어진 죄가 됩니다. 그 죄를 또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데요. 다윗이 들었던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였는가? 나단이 전했으니까 나단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그는 다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요나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회복을 통해서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임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 말씀이 3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니느웨로 가라는 그 메시지는 전에도 들었고 지금 다시 듣는 메시지입니다. 전에는 피했던 그 니느웨를 이제는 순종하며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방 선교가 시작됩니다. 들리는 메시지가 우리 삶을 주도합니다. 똑같은 말씀도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들리는 말씀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듣는 말씀이 아니라 들리는 말씀에서 새로워진다고요. 말씀이 언제 들리는가? 어두운 예상이 긍정적 예상으로 언제 바뀌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니느웨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들은 나를 핍박할 거야. 이런 예상이 있었다고요. 이 예상이 니느웨로 가는 걸 막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루 만에 그들이 전부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상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예상하면서 살고요. 그 예상이 긍정적 예상이 아니라 부정적 예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황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 어두운 상황을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게 되고 예배가 막히게 되고 그 어두운 예상을 쏟아내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닫혀지는 것이지요. 요나가 말씀을 다시 듣게 되고요. 그 들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그 말씀을 거절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어려운 관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다시 들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그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이 있지만 내 뜻대로 산다고 해서 일이 평탄하게 좋게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은 길만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열매를 채워 가실 것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말씀, 우리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 나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요나가 누구인가? 나라고요. 나에게 임한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움직일 수 있는 그 준비된 심령,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